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136편 26절 말씀을 통해서 키 레올람 하스도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키 레올람 하스도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키 레올람 하스도. 이게 밑에 뜻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키 레올람 그 뜻을 보면 키 레올람 하스도가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하는데 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유 무슨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레올람은 이제 그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스도는 신실한 하나님 어떤 자비하심 이게 인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 보면 계속 뒷부분이 계속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왜 그 인자심이 하나님이 그 인자시고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보면은 이것이 아멘이라는 의미로 이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 볼 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추수 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절날에 오면 우리 시편 136편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고 또 많이 좀 묵상도 하고 은혜를 나누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 절기로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할렐이라는 어떤 이게 예배 그죠 그 형식. 어쩌면은 이게 뭐 안식 그러니까 시편 113편과 118편까지도 이제 할렐이고 120편에서 130편까지가 이제 할렐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 아침에 예배드릴 때, 또 절기 때, 또 6월절 첫날 밤 세대를 식사 때 이제 이것을 읽고 서로 교독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교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시편 136편이 할렐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편 146편을 그냥 할렐로 이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말할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본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시편 또 136편 읽을 때 여러분들이 또 귀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의 은혜 속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읽는 또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시편 130편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시편 13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원래 이제 제가 먼저 앞에 그러니까 야훼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키 레올람 하스도라는 거죠. 하스도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야훼께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절 볼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난 것을 보면 진정한 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데 그 뜻이 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기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 아멘이라는 의미로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자, 이 주라는 것은 뭐죠?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사람들 중, 근데 권세 잡은 왕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왕들 중에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네 번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감사인데 이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을 지었냐라는 5절부터 우리가 하시는데 한번 제가 보게요. 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네 감사하게 이게 궁창을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궁창은 언제 지었죠? 둘째 날 지었잖아요. 둘째 날 지은 첫째 날은 뭐요? 빛을 지었고 둘째 날 궁창을 지었습니다. 자 6절 볼게요. 땅을 돌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셋째 날 뭐죠? 바다, 땅, 각종 식물들을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우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 7절 보면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큰 빛들 이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큰 빛들은 뭐죠? 해, 달, 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해로 낮을 주관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단 말은 지금 이 해를 지으시고 그다음 9절에 보면 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 말은 이제 뭐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뭐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절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만물을 지어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큰 감사가 뭐냐면요.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을 고백합니다. 자, 10절 읽으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여기서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마지막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꿈축하지 않을, 절대 변하지 않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그 바로가 장자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제약 가운데 우리 원수마귀가요 우리를요 정말 내어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는지 아시죠? 정말 그 교회 한번 나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원수마귀들이 붙잡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삶, 그 애굽 사람들이 보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쓴 그 삶, 그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신 후에 내어 보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절에 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펴신 팔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여러분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냥 나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냥 나왔는대로 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13절 보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홍해 앞에서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가 어떻게요?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뒤돌아보면 살펴보면 지금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낸 것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뒤돌아봤을 때 어쩌면 저 자신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쳐 어떨 때는요 도저히 빛이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가르는 사건이었고 여러분의 각자는 그 홍해를 가르는 듯한 그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는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바라보실 때 감사하고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15절 보면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래요. 우리를 그냥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그 바다에 빠뜨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듯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보세요. 홍해를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가 물에 빠져서 다 죽는 끝나게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복만 그렇게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디예요?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누구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광야에 먹을 것도 없죠. 이게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어.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를 주면서 물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시대에서 광야에서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 하나님인 줄 여러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7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죠?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할 때 왕들을 이제 어떻게요? 물리치잖아요.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복의 삶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제 원수막에 묶여 있는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들을 묶고 있는 왕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 보면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요 왕들이 세상에 있던 왕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여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말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들 왕들을 치는 것입니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보면요. 이제 19절, 20절을 보면은 이제 그 바사노가 아몬 시온을 물리치는데 지금 17절 보면은 17절,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중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면서 수많은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인 31명의 왕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나열되어 있는 것이 뭐죠?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모세가 친 왕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인 왕이 누구냐면 바산족과 아모리족 왕인데 그것을 한 절씩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아모리인의 왕은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 아모리족과 바산족을 물리친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나오는데 전반부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은 무슨 일이죠? 바로 노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뱀 사건이죠. 이 광야 길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변을 보내요. 불변 보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게 될 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스로 불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난 것입니다. 그게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요, 어떨 때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추락할 때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다 보면요, 거기에서 쓰러지고 도태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 물듯이 우리에게도 그 불뱀 보내서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원망 불평하다 보면 그 불뱀이 물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불뱀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노뱀을 바라보라고 모세가 장대를 들 때 그 노뱀 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지금 시대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바산족과 아모리족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군사훈련도 배우지 않냐고 종된 사람들 무슨 군사훈련 시킵니까? 아무것도 전쟁에서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가장 그 주위에서 가장 강한 이 두 민족을 물리치는 것을 바라볼 때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원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잘 되고 복받고 이런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안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큰 일이 일어날 때 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모리 왕을 죽이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에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에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제 모든 걸 치고 그때 그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정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열매를 통해서 그곳의 어떤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보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들은 종된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땅을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할 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받을 때는요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힘들고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뛰어나고 모든 잘났다 하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삶 가운데서는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대적들에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땅을 경작했습니까? 뭐 매출하게 잡으러 쫓아다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고백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통해서 공급받고 누군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풍족한 뜻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만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듯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키레올람 하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고백했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정말 그 애굽 땅에 종됐던 그 삶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왕들을 또 바로를 죽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를 어떻게 해요? 훈련 중에서도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 모든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미암아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언제나 가끔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물어보고 질문하면 만성거려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이요,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대학교 갔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요, 훌륭한 대학교 나가서 좋은 직장 취직했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럼 뒤돌아보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좋은 대학 안 보내주면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좋은 사람 못 만나가지고 막 힘들게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 보면서도 가끔 뭐예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큰 사람 되지 못하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참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박국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넌 토지에 소산이 없을지라도 내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를 주지 않고 뭔가를 가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의 사랑 확증했다는 그 사람, 하나님 나를 정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자목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실, 이제 행했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신 행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는 것인가? 이제 이 땅에 뭐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한 가지 약속이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다시 오시는 것.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원래 20절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왜 21절까지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20절까지 연절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로 끝난 절. 그 다음에 21절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에 남은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하셨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행한 것으로 심판하시고 저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그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실 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한 크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추수감사절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볼 때에 감사가 많이 없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풍성한 것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한 여러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 감사함으로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키엘 레올람 하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뒤돌아볼 때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넘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2023년은 더 풍성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풍성함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